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을 책임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 생활을 뜀박질하는 육상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문명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올림픽 정신도 잘 이해했을 것이고 결승점에 있는 월계관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하여서 월계관을 선수들이 달리면서 볼 수 있는 결승점 가까운 곳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 생활을 육상 경기에 비유하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레하운드 경기에 참여하는 개들이 왜 죽을 힘을 다하여 뛰는지 아십니까? 달리는 토끼 고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들도 그것이 기계에 매달아 놓은 토끼고기라는 것과 달리는 동안에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 앞에서 도망하던 그 토끼고기도 멈출 것이고 그러면 먼저 도착한 녀석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주견들은 전력을 다하여 뛰는 것입니다. 아마 개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야, 이 교활한 사람들아, 우리가 알면서도 속아준다. 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를 위하여 뛰는 사람은 옆이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들도 뛰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딴전을 피우는 개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을 유식하는 표현을 쓰면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라고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이를 그냥 망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가까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일종의 질환입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들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 사람이며 그것도 순전한 유대 사람이며 유대교에 몰두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합했는데 그것도 행동 대원의 우두머리로 일했던 자신의 과거를 눈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과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일하면서도 주님 앞에 더 열심히였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고도 마지막 순간에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자신의 과거를 되새기면서 열심에 열심을 더했을 것입니다. 특히 과거라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추억이나 죄책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실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가깝게 아는 분이 시드니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시드니를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느닷없이 나더러 시드니에 와서 목회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별 생각 없이 멜번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 그분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암 진단을 받았지만 내게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곧 변문안이라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장례식에만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병원에 있을 때 찾아가서 병상에서라도 세례를 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두고두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어제는 가버린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를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장 없는 내일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믿을 것이 못 되는 시간입니다. 아직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서양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재활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재활원은 병원에서 치료는 끝났지만 아직도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신방했던 교인이 자기 병실에 없어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작은 책자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았더니 흥미있는 문구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봉사단체에서 발행한 소책자인 것 같았는데 삶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겨우 1000명의 하나가 현재를 정말로 어떻게 사는지 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대부분은 1시간 중에 59분은 다시 살 수 없는 과거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미래를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하면서 겨우 1시간에 1분 정도를 현재 그리고 현재를 위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며 미래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1시간 중에 1분뿐인 현재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다시 살아보려는 허망한 생각보다는 과거에서 벗어나는 슬기와 현재를 직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말에는 이 지구상에는 어제보다 더 먼 곳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먼 나라가 같은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옛것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새날이기도 합니다. 버리고 싶은 습관, 버리고 싶은 관습, 후회, 기억, 이런 짐되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며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지난 날들은 past라고 하며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은 future라고 하지만 현재, 지금은 present, 선물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현재는 가능성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가면 맨 먼저 느끼는 것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철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속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사람은 철들다 죽는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철이 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니 그것은 축복입니다.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림의 더 큰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교회에서 특별 집회 때 모셔오는 부흥 강사를 보면 대개는 깡패 두목이 아니면 망난이었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때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해도 유명한 목사가 되기는 틀렸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미래는 그리스도로 채워진 내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 부끄러움, 실망으로 뒤범벅이 된 것들이었지만 그는
거기에만 매여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과거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외친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삶으로 과거의 짐을 벗어버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수도승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천에 도달하니 폭우로 물이 늘어나서 내를 건너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한 젊은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수도승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결국 그 수도승은 비에 젖은 그녀를 업어서 물을 건넌 후에 그녀를 거기에 내려놓고는 두 수도승은 다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수도원에 돌아온 후 동행하던 수도승이 여인을 업어서 내를 건넜던 것은 파괴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승이 말합니다. 나는 강을 건넌 다음에 그녀를 거기에 내려놓고 왔지만 자네는 아직도 마음속에 그녀를 담고 있군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